고난에 나를 비추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왔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올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2장 말씀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어렵다 했을 때 그 욥의 고통을 보고 진심으로 옷을 찢고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 동안 말없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말없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갓집에 가서 하루를 함께 있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욥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려울 때, 가장 사람이 어려울 때 찾아와서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욥이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잘해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 잘 안 찾아가게 되잖아요. 또 형제들끼리도 누군가 어려우면 돕기 어렵거나 오히려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 살았던 욥이 이렇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또 고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이럴 만한 사람이 있는가,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은 모든 재물과 또 모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신의 종기가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후에는 욥이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사탄은 어떻게든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랐고, 또 그의 아내도 그것을 부추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을 지켰습니다.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면에서 아무리 내가 참고 숨기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한테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또 자신의 이야기들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터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질병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의인은 정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가고 싶고, 또 올바른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고, 훌륭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고난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면 결국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비가 넘어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신앙인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올바른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낸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저주하면서, 또 자신이 이건 살 필요가 없구나,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자살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밤과 또 출생된 그 낮을 한탄해하고, 또 이 과정이 아예 없고 내가 죽었으면, 또 내가 사산되었다면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과 또 감정과 이성의 이 인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수용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게 무너졌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안정감, 또 평안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에 무너졌을 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겪으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가? 아니면 진짜 존재는 하기라도 하는가? 이런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상황, 또 어려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르짖지조차 못하면 결국 어떻게 내 마음이 드러날까요? 내 마음이 안 좋은 방향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대부분 고난을 노래합니다. 또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고 왜 의인들이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길고 길어지면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도조차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제 아주 어려운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정말 죽음밖에는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조차 갈망하게 됩니다. 극도의 고통과 또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지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쨌든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뒤에서 종용합니다. 욥의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만들듯이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죽음을 종용하고 죽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미칠 수밖에 없죠. 정말 죽는 것이 맞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예전에 한 8, 9년 전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에 자꾸 마음속에서 뛰어내리라는 생각이.
뛰어내리라고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안 뛰어내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정말 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되는가? 집이 조금 낮았다면 뛰어내려도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당시 살던 집도 40층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내려가면 그냥 가는 상황이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거 뛰어내려야 되는가?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가뜩이나 기분 좋은 일도 없는데 그냥 뛰어내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두 가지 들었냐면 그래도 나 전도사인데 라는 생각이랑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또 그분들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랑 계속 부딪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 정신과 그 사탄이 주는 그 생각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뛰어내려야 되나?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실은 그냥 거절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떨리고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거 이래야지만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려갔어요. 내려간 거는 뛰어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 곳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제가 섬겼던 교회 새벽 기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날 제가 새벽 기도 담당이 아니라서 안 가도 되는데 그날 그냥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흔들 때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구나. 또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도 이 현실 세계에서 떠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저주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죠. 그리고 자기 출생 자체를 지워버리고 또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때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거나 또 죽음을 동경하는 순간 우리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죽게 되면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후에 안락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가 안락하다라고 보장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삭임, 또 이런 방해들, 또 이런 죽음 속에 안식이 있다, 또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욥을 우리는 욕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판단이 흐려집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결국 고난 속에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묵상하면 결국 내 인생의 가치가 없음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우울증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피해 보려고 소위 말해서 도피 유학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적으로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내 우울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보단 낫네요. 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다. 그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뭔가 한 대 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학생들은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나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다들 우울에 빠지고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기 있는 필리핀어들은 지금 너를 생각하면서, 너 같은 삶을 생각하면서 너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 저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당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복들이 여전히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사건이 되는 일밖에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치르지 않을 값어치 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욥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고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긴 터널에 들어가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터널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빛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빛이 보이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터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지름길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터널입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고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 일도 어려운 일이고 터널을 지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더 기쁨의 길이고 더 빠른 길이고 은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무엇일까요?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달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빛의 그 길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에서 주님을 더욱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욕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나를 하나님을 통해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어둠을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터널을 뚫고 나가는 존재, 빛을 바라보는 존재, 터널을 뚫고 빛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도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